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3월 헌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3월 헌금이 총 102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 40만 원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폴란드 한인교회가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숙박시설 방을 빌려서 살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숙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나그네된 이들을 돕는 게 믿는 자의 본분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40만 원을 후원함으로써 동참했습니다. 또 22만 원은 산불 재해 복구와 이재민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김동건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에스겔 선교회를 통해서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은 대학 청년에게, 또 10만 원은 청년 소상공인에게 3월과 같이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이디온 공과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가입비와 공과비가 8만 3천 원 사용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목회자 사례로 11만 7천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피와 땀으로 버신 돈으로 하나님께 내신 이 헌금이 앞으로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선한 곳에, 생명이 깃드는 곳에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등산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산 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힘들어서입니다. 힘들게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와 달리 산 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죠. 건강을 위해서, 또는 자연을 보고 느끼는 것이 좋아서, 또는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좋아서 동호회에 가입해서 산을 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그저 산이 좋아서 또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산을 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산 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스스로 산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청년 시절 청년부에서 새 일출을 보자고 해서 가본 적이 있고요. 또 교육자가 된 이후에는 교회 모임에 의해서 몇 번 산을 탄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지훈이랑 혜원이가 이 수리산 꼭대기 태일봉에 올라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수리산이 매우 위험한 산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볍게 10분, 20분 만에 올랐다가 내려올 수 있는 산은 아니죠. 그리고 중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가도 힘든 건데, 그 당시 우리 지훈이가 7살, 우리 혜원이가 5살이었습니다. 이 두 꼬맹이 녀석들을 데리고 저 혼자 이 태울봉에 올라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고생할 게 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내에게 몇 번 같이 가자고 했는데 아내도 저처럼 산 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다녀오라고 거절했었죠. 그래서 저는 혼자서 갈 마음도 없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 지훈이 혜원이한테 다음에 가자라고 했죠. 그런데 이 두 녀석들이 계속 포기하지 않고 졸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이 두 녀석들의 이 원함을 한 번은 들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수리산을 등산하게 되었습니다. 1시간이 좀 안 되어서 태울봉에 정상에 올라가게 됐죠. 마스크를 쓰고 오르고 이 5살 이 혜원이가 걷기에는 조금 위험한 길목도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한 부분은 제가 안고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우리 혜원이가 90% 이상은 자기 스스로 올라섰습니다. 여튼 두 아이의 손을 잡고 힘들게 정상에 올라오니 이 뿌듯함과 상쾌함도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가 보다라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훈이와 혜원이, 또 저에게는 좋은 추억거리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 애들이 이 무서운 말도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빠, 다음에 또 올라가요. 또 올라와요. 라는 거죠.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여튼 우리는 산 타는 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떠한 이유로든 인생에 한 번 이상은 산을 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동산일지라도요, 뒤에 언덕일지라도요. 산에 올라서 야호 소리 지르기도 하고, 또 일출을 보기도 하고, 도시의 전경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산이 나옵니다. 어떤 산이지요?
창세기 2장 8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에덴 동산일까요? 왜 동산일까요? 동산보다는 평지가 좋지 않을까요? 에덴 동산보다는 에덴 평야,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평평한 땅이 사람 살기에도 더 좋고 곡식이나 식물을 키우고 재배하기도 더 수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동산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garden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garden이라는 표현되어 있어서 우리는 공원, 유원지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위에서 말한 일반적인 평지, 평야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죠. 확 트인 장소라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동산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깐은 그냥 확 트인 평지가 아니라 울타리를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른 지역과 구별된 장소라는 겁니다.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장소를 의미할 때 이 깐을 사용하게 되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에덴 깐,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물을 걷어내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즉 땅이 드러나게 하신 후에 땅 아무 곳에서나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으면 됐을 텐데 왜 다른 땅과 구별된 조금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든 에덴 깐,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요? 이 에덴 동산이 그 당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듣고 읽었던 사람들에게는 에덴 동산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고대인들은 신들이 울창한 동산이나 산에 살고 있었다고 믿었었습니다. 신들이 인간들과 비슷한 땅에 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동산, 산이라는 곳에서 어떤 인간도 살지 않는다, 이 점. 보통 동산과 산에서는 사람들 살지 않죠. 그래서 어떠한 인간도 살지 않는다는 이 점 때문에 신의 영역이라고 믿어왔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서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등산이라는 것이 흔해졌죠. 등산화, 등산복, 아이제 등산 스틱, 여러 등산 장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 험한 산도 쉽게 예전보다 수월하게 올라가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등산을 취미 삼아서 하지 않았었습니다. 나무로 장작을 구하기 위해서 또는 나물이나 식물을 캐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산에 올랐던 것이죠. 만약에 등산을 하고 싶다 해도 험한 곳까지는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왜요? 지금처럼 특수 장비가 없었기 때문이죠. 잘못 올라갔다가는 바로 죽음과 직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은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곳, 다른 지역과 구별된 영역, 울타리 쳐져 있는 깐이었다는 거죠. 하늘 향해 있는 산봉우리는 누가 봐도 그 당시에 신들의 영역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에 오르는 것이 많이 수월해졌다고는 하지만 산 꼭대기에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험한 산 중간중간에 등산객들을 위한 대피소가 있고 그 대피소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365일 그 산에서 먹고 자고 살지는 생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산은 신성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히말라야 산맥 같은 위험한 곳을 오를 때 아무리 최첨단 장비를 수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람들은 신이 허락해줘야 그 산에 오를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기 전에 제사 같은 것을 지내기도 하고 산에 있는 신에게 빌죠. 이런 장면들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무 일 없이 정상에 올랐다가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험한 산을 오르기 전에 신께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처럼 고대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산이라는 곳은 인간에게 있어서 신성시되는 영역이었다는 거죠. 고대 시리아 도시국가 우가리트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 최고의 신은 바로 엘이라는 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엘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엘의 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 신입니다. 바로 바알입니다. 엘과 바알은 최고 공동 통치자였습니다. 엘과 바알이 신들의 모임을 가졌는데 이 신들의 모임은 3층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최고 통치자의 엘, 그 다음으로는 엘의 아들들, 또 마지막으로 메신저 역할을 하는 나머지 신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의 회의가 이 3층 구조를 가진 이 회의를 가졌다고 했는데 이 회의를 열었을 때 어디서 열렸을까요? 바로 산 또는 울창한 동산 깐에서 자신들의 회의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모임을 가진 겁니다. 이처럼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산 또는 울창한 동산은 신들이 거하는 장소였고 회의하는 장소였었습니다. 모임을 갖는 장소였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믿어왔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하나님도 에덴 동산, 에덴 깐을 만드셨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도 엘처럼 바알처럼 신 또는 산 또는 동산이라는 영역에서 거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과 엘과 바알이 다른 점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고대 근동의 신과 흡사해 보인다는 거죠. 이 사상은 출애굽에도 나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신의 산 언약 사건이죠. 신의 산은 하나님이 거하는 영역으로 묘사가 되죠. 즉 깐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 신의 산은 아무나 오를 수 없었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머무르는 장소였었습니다. 오직 가까운 곳에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로 오직 한 명, 모세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거죠. 산 또는 동산은 이처럼 신의 영역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 다른 이방 종교 사상과 너무 비슷하죠. 신의 산 언약 사건만 보아도요. 너무 흡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동산, 거닐다라는 단어를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이 동산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 거니셨다라고 이 말을 듣고 읽는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엘과 같구나, 바알과 같구나. 이스라엘이 말한 창조 이야기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야기랑 다를 바가 없네. 우리가 믿고 있는 수많은 신들과 같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그 당시 세계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그 당시 세계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들었으면 충격적인 이야기, 우리가 그 당시 사람이었다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 그 당시 가치관을 철저히 깨부수고 역해가는 이야기, 다른 고대 근동의 신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사건이 이 창조 사건 안에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뭘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깐을 창설하시고 그 다음의 내용이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동산에 무엇을 두셨다는 거죠? 사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동산을 자신만이 거할 수 있는 신의 영역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인간을 두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은 천한 인간과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산 또는 이 동산, 이 깐이라는 것은 신의 영역으로서 신만이 거할 수 있는 곳,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울타리 쳐진 곳이라고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관하여 들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읽게 되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자신만의 영역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살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신의 가족으로, 자신의 일부분으로 여기셨습니다. 이게 다른 고대 근동의 신들과 구별된 점,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입니다. 구별을 거룩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왕이 왕궁에 천한 노예를, 천민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 천민은 왕궁에서 사는 것을 꿈꿔볼 수 없는 존재죠. 왕궁은 그에게 범접할 수 없는 깐입니다. 그러한 그 천한 노예에게, 천민에게 왕이 왕궁에서 같이 살자고 초대한 거죠.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고민하고 나와 함께 모든 것을 누리자고 초대한 것입니다. 이게 그 천민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신이 어떻게 왕궁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스스로 왕궁에서 살 수 없습니다. 왕의 성은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실제로 존재했죠. 누구입니까? 바로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이야기죠. 장영실의 어머니 동래여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생이 아니라 관기였습니다. 즉 관청에 소속된 기생이었다는 거죠. 그녀의 아들로 태어난 이 장영실의 신분은 어떻겠습니까? 관청의 노비, 관노였습니다. 얼마나 천합니까? 조선시대에서 그가 벼슬을 갖는 것, 그가 궁에 들어오는 것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그에게 벼슬을 주고 궁에 들이고자 했죠. 이에 정말 많은 중신들이 완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습니까? 그 당시 세계관, 그 당시 가치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주판서 허조는 기생의 자식을 임용할 수 없다라고 세종에게 강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은 그 당시 가치관과 제도를 뒤흔들어 버립니다. 장영실을 면천시키고 즉 처남을 면하게 해주고 벼슬을 줬죠. 그리고 장영실은 왕과 대면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세종이 베푼 일은 말 그대로 성은이 만극하옵니다이죠. 임금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갚을 길이 없습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 때문에 세종은 성왕이라 대왕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이런 일이? 신이 자신의 영역에 우리 인간을 두셨다고? 여호와 하나님이란 신은 정말로 다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처럼 다른 신들은 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첫 인류 아담과 하와는 동산의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첫 이 인류가 무엇을 합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했죠.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 계속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을 텐데,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에서 이 아파트와 이 벽돌과 이 아스팔트와 이 딱딱한 이 세상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을 텐데 라고 말이죠. 근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여전히 머물며 살고 있을까요? 틀린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약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들은 에덴 동산을 벗어나야 할 존재, 그리고 아담과 하와인 자손인 우리도 에덴 동산을 벗어나야 할 존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물을 걷어내시고 묻을 드러내시고 즉 땅을 드러내게 하신 후에 그 땅 중에서 특정한 장소를 에덴 동산으로 만드셨던 거죠. 창세기 2장에 근거하면 에덴 동산은 비손강, 기욤강 그리고 히데겔, 요즘 말로 하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 강을 끼고 있는 특정 지역이었습니다. 모든 땅이 에덴 동산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네 강을 끼고 있는 그 땅이 그 땅 어디인가가 에덴 동산이었다는 거죠. 첫 인류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그 말 전제에도 에덴 동산 외에 일반적인 다른 땅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쫓겨날 공간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시고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허용하셨지만 최종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땅에 인간이
충만한 거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에덴 동산을 넘어서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거였죠. 그렇다면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뭘까요?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는 뭘까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충만하다는 것은 다자녀를 낳는 것, 요즘 말로 하면 다둥이 아빠, 다둥이 엄마가 되는 것일까요? 또한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땅을 해짓고 개발하고 땅 위에 인간이 제일 높은 존재로 군림하라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왜 먼저 에덴 동산에 인간을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의미는 뭘까요? 바로 모든 땅을 에덴처럼 만들라는 거죠. 먼저 에덴 동산을 보여주시고 거하게 하셔서 즉 표본과 샘플과 모델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신 후에 너가 걷고 거하는 모든 땅을 에덴으로 만들라는 거죠. 에덴의 뜻은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충만하고 그 땅을 다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으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뻐하는 곳으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신학자 마이클 하이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원래 임무가 온 땅을 에덴처럼 만드는 것이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집처럼 되어야 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친히 하실 수 있었지만 자신을 대신하여 그 일을 수행할 자신의 형상 담지자인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은 명을 내리셨고 인간은 그 일을 이루어내야 했다.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지시를 따름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덴은 하나님 나라 개념이 시작되는 곳이다. 그리고 성경의 새 에덴의 땅의 환상으로 끝나는 것은 역시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에덴은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라는 거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온 땅을 에덴,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과 사람이 기뻐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 즉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받은 임무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지요? 그 임무를 너무 일찍 실패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죽지 않을 거라는 기대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죠. 결국 에덴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동쪽에 천상의 존재인 그룹을 세우시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죠. 본래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에덴 밖으로 내쫓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에덴 밖으로 벗어나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에덴 밖으로의 삶이었지만 상황 자체가 다른 거죠.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죠?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웠습니다. 몸을 가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숨길 것이 생겼다는 겁니다. 인간이 서로에게 떳떳하지 못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떳떳하지 못함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더더욱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뻔뻔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부끄러워 몸을 가리웠던 인간이 점점 그 부끄러움조차 상실해버리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되죠. 나중에 가인이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지요. 자신의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라멕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상처로 인하여서 소년을 죽입니다. 떳떳하지 못한 존재가 뻔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 3월 16일 오후 10시쯤 가양역으로 향하는 9호선 열차에서 한 여성이 만취해서 열차 내부에 침을 뱉자 일본 60대 남성이 그 여성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 여성이 자신이 핸드폰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수차례 어르신의 머리를 가격합니다. 이 장면은 찍혀서 유튜브에 엄청 많이 업로드되고 퍼졌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봤는데 퍽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모서리로 어르신의 머리를 가격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르신의 머리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게 다 화면에 찍혔습니다. 그녀가 소리 지르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나 경찰 빽 있어. 경찰 빽 있다면서 어르신을 때리면서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그녀가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왜 폭행했느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라는 그 기자의 질문에 그녀는 죄송하다는 말을 한마디도 꺼내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할 만한 것에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이런 일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만 있을까요? 같은 날 일본 교과서 왜곡 관련 기사가 올라왔었습니다. 위안부의 강제성에 관한 서술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는 것을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위안부의 그 강제성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계속 유지시켰다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나치 정권의 가오를 반성하고 피해 국가에게 사과하고 전범들을 계속 재판하는 독일과 달리 전범국의 과거를 사죄하기는커녕 거짓을 가르치고 가짜를 가르치고 전쟁 책임을 덮는 일본의 모습은 후한무치이죠. 자신들의 떳떳하지 못함을 뻔뻔함으로 덮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이, 조직이, 사회가, 국가가 죄로 무뎌져가는 겁니다. 떳떳하지 못한 상태에서 뻔뻔한 상태로 바뀌는 거죠. 이것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죠. 자화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더 이상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없음은 마치 고대군동의 신화로 회귀한 것 같습니다. 비슷해 보이죠. 고대군동의 신들은 산 또는 동산의 이 깐이란 영역에, 즉 신적 영역에 거하고 인간은 그 영역에 범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 그룹을 세우심으로써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범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비슷해졌죠. 다른 신들과 차이가, 구별성이 이제 없어 보입니다. 즉 거룩성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다른 고대근동의 잡신들과 달리 우리 인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셔서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은 이 간절한 하나님의 갈망을, 열망을 막지 못합니다. 신의 산이라는 깐의 영역에 거하셨던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이스라엘이 어디에 거하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이 애절한 갈망, 이 애절한 열망을 가지고 더 과감하게 행동을 하십니다. 동산이라는 깐의 영역에서 인간을 두신 것도, 인간을 거하게 하신 것도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것인데 이제 더 충격적인 사건을 벌이십니다. 신의 영역에 인간을 초대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신이 죄악으로 물든 그 인간의 영역으로 오십니다. 즉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우리 성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그토록 공생애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갈망, 그 열망이 자신을 십자가로 인도하셨고 그 십자가에 결국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겁니다. 고대근동의 잡신들은 행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 값없이 주셨지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값진 은혜, 이 은혜가 우리를 매 순간 겸손케 하고 우리를 매 순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에 그 당시 가치관 속에서는 고대의 왕은 자신이 다스린 지역과 자신이 정복한 그 땅에 형상을 세웠습니다. 즉 동상을 세웠지요. 예를 들어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이 어떤 지역을 정복한 후에 그 지역에 자신의 형상을 세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지역은 나 알렉산더 대왕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이죠. 고대까지 가지 않고 현재도 이런 개념이 남아있죠. 멀리 보지 않고 북한만 보아도 김일성의 형상, 김정은의 형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김정은이 김일성의 일가가 북한 땅을 통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땅에 알렉산더 대왕의 형상이 있으면 그 땅에는 알렉산더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이고, 그 땅에 김정은의 형상이 있으면 김정은이 통치한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이 될까요? 가정이든 일터이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가정에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일터에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죠.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두에서 언급했었지요.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심은 인간과 함께하길 원하심도 있지만 그 함께 두심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충만하여 이 땅을 에덴과 같은 곳으로, 즉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새 에덴으로, 즉 하나님 나라로 일궈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이클 하저도 에덴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시작된 곳이라고 앞에서 언급했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와 함께 거하시길 원하셔서 우리를 깐으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또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여격으로, 즉 이 땅에 오신 그 놀랍고 크신 은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복종하신 그 은혜, 이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자들의 삶은 자신이 밟고 있는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뻔뻔해져가는 이 땅을 에덴으로, 즉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곳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내가 거하는 영역을 사랑과 정의가 임하는 곳으로, 기쁨과 평화가 임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들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큰 은혜를 붙잡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정이, 일터가, 모든 영역이 살만나는 곳이,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